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 한 가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더 트루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이 없다. 라이프가 되신다. 그래서 아무도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누구 이외에는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을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침 회당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장면이죠. 이 귀신은 예수님 큰 소리를 들리고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등장한 사탄과 마귀가 이제는 이 땅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풀려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귀는 분열과 전쟁으로 더러움과 음란과 방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곳에 수많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귀신들과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 58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삿가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땅에 이제 마귀가 들끓었다는 얘기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일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가도록 애쓰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첫 시작으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열방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과정, 이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될 때 그때 회당 밖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에 있는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열병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이다. 그래서 하이 높은 그런 열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에 있는 불이다. 아마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으로 습기가 많았던 갈릴리 인근에는 흔했던 그런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나는 그런 병으로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누워있다 하는 얘기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계속 이 병 때문에 낫지 않고 계속 아파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나서 시몬은 그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열병에 누워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아마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열병에 누워있는 자기의 장모는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미뤄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시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처음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 베드로가 살던 곳은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 결혼하게 되었어. 아마 장모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좀 더 도시에 속하는데 그곳에서 자기 살던 벳세다에서 한 5km 내지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 장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혼이었던 안드레도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어부로 생활하면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시몬의 아내와 장모는 갑자기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몬의 장모는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마 심한 분노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그 상황으로 보면 열병으로 인해서 그게 열이 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시몬이 떠나가 버린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장모의 마음으로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타고 아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프레수사라는 그런 얘기를 써서 이것은 열이 나 있다. 열이 많이 나 있다. 심한 열이 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파탄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입장에서나 자기 일꾼을 잃어버린 장모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마 그것에 거의 멘붕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장모가 열병을 걸리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가정이 얼마나 심한 가정이 되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 물론 요한복음에는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이 되어 있지만 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첫 번째 이 기적이 바로 장베드로의 장모를 지금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시작 전에 다른 가정을 고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고치기 전에 먼저 그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심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심으로 그 가정 완전한 치유를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온 땅에 가뭄이 들기도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행히 물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리고 저녁과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온 까마귀 도움으로 그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 지방, 이곳은 이스라엘 좀 떠난 지역에 좀 북쪽에 있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가정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에 가서 성물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에게 물과 한 조각의 떡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망치사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 안에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아있고 또 병에 조금 기름이 남아있는데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는 죽으리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정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가정에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소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가뭄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내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오게 되면은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가정에 있는 날 동안 가루의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렙다 고비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시몬의 가정처럼 어려움이 없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과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가정에 임하여 드셨을 때, 찾아오게 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을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시몬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모두도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교회나 또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이 가정처럼 잘 돌보지 못한 또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들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게 될 때 그 사역의 출발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에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친히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손을 잡았다 하는 그 기록이 크라테사스, 케이로스 이 크레타사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잡은 손을 잡아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그 손을 평생 동안 붙잡아 주셨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 그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손을 잡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의 평생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동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일으키셨을까?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상상을 해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여자여, 나는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갑자기 가정과 일꾼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될 너와 너희 딸의 아픈 마음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 시몬과
베드로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던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일,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 사위인 시몬을 불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불렀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세상에 큰 축복인지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일에 힘써보자. 그리고 병들이는 시몬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듣고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해서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가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 자식 간에 서로가 의견이 다르게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지만 내가 그를 다투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상대방에는 나보다 더 큰 아픔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잘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싸울 때. 그런데 내 잘남 속에는 상대방의 아픔도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게 될 때 참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와 같이 위로하게 될 때 참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이는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세 번째 읽게 되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The fever, 열병, left her, 그 여자를 떠났어요. 그리고 and she, 그 여자, 장모가 began to wait on them. 이제 그들을 수종드는 일들로 시작이 되었다. 이 수종들었다 하는 얘기는 수행원이 된다, 종이 된다, 교회 집사가 된다. 여러분들 디아코니아 그런 얘기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와 같이 수종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네오는 미완령어로 디아코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장모의 봉사와 헌신이 지금 일어나서 그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일을 이루어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 마음속에 장모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 위력을 받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돕는 자,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버나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됩니까? 시몬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시몬과 함께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역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 베드로의 아내였던 그 아내도 평생 베드로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로마에서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다 하는 그 기록이 초대교회였던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형제하고 끌려가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주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뒤 이어서 베드로도 바티칸 언덕 근처에서 십자가가 굴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섰던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낚였을 때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참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평소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신 날, 그날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들, 그것도 안식일이었었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거쳐준 것도 안식일이 됩니다. 이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다 퍼지게 됩니다. 도시가 오늘날처럼 큰 도시는 아니고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대개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던 그런 곳이 됩니다. 많게는 한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든 것이 어디예요? 회당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집 문 앞에 가득하게 모여들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끝난 저녁 때가 되니까 이날은 안식이 다음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다음날이 시작이긴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해질 때, 저녁 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해질 때, 저녁 때가 그들에게는 기다릴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예수님들은 다 고쳐주게 되셨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 시몬 베드로의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굳세게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가버나움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산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됩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람들이 이제 사슴같이 뛰게 될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열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다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되고 병이 들고 하는 모든 것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됩니다. 이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아파요. 이 세상에 사탄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미혹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이제는 질병들이 물러가고 사탄들,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이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들이 쫓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곳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님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번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그들이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있는 그들이 방문했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이 있지만 택함받은 시몬의 집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건물 훌륭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광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정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을 영광을 구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며 화려한 장식 안에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계신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였었어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이르던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다 되게 됐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미국에 있는 최고의 교회 건물들 이것도 다 팔려나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최고의 교회로 큰 교회로 자랑하던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사탄이 거하는 장소가 된 곳도 많이 있어요. 왜?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 선한이웃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 우리가 질병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 그런 교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돈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에게 돈이 없는 것, 돈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그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됩니다. 선한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부르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 백성 넘쳐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로 넘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얼굴을 마주보며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육에 속한 자들, 선한 육을 거쳐간 모든 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기업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상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는 신주희 강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효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소리가 작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순자 권사님 또 친구분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했지만 또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순자 권사님 얼굴 다시 뵙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님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 거듭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신 분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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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